열심을 넘어 진심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자기 내게 화가 임했을 때 우리는 너무 놀라고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복이 임했을 때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을 또한 놓치기도 합니다. 화에도 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 일과 이 응답과 이 문제가 내 현장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화가 임하였고 복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눈을 뜨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과 이끄심을 쫓아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화와 그리고 회복,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곳에 살고 있고 그 화와 복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당사자들이 과연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자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떤 큰 저주와 멸망과 화가 임했을 때 네가 잘못해서 뭔가 네가 실수했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혹은 9.11 사태처럼 혹은 어떤 큰 재앙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나라에 화가 임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명을 계속 찾는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뭔가의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율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문명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새벽에 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 메가 커피는요 참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장님이 또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새벽기도 올 때 보니까 지금도 사장님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4시 몇 분인데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많은 저가 커피 뭐 좋은 커피 다 있지만 거기는 6시든 7시든 계속 배달도 하고 테이크아웃이 해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쏟아부으니까 사람들도 이쪽에 가면 항상 문이 열더라. 그래서 늘 붐비는 곳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커피집이 이 음식점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사장님이 친절하구나. 그리고 성실하구나. 그리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그래. 다른 데 것보다 여기 가면 더 좋겠구나. 이것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원인과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장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은데도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화를 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그래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사 창조의 역사와 세계사를 그 교회사를 손에 붙드시고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아리엘 같이 될 때다. 사실은 맞아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과 이 이스라엘은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에게 레인처럼 되어져서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열방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선민인데, 그들이 선민이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단에서 태워져야 될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고, 왜 저와 여러분이 성도여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복 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가야 될 자입니다. 화로다 아리엘이요, 화로다 예루살렘이요, 화로다 시온산이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내 마음은 쏟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걸 넘어선 지금은 화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뭔지 압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살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이러하게 행동하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가 죽음에 있어도 부활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멸망의 날에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그 환난의 때에 가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펼치십니다. 더 이상 죽음과 그 사망의 장소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에게 방향이 보여집니다. 아,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잡음과 소음에,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내 등 뒤에 있는 문을 닫고 밀봉하고, 주께서 그 심판의 장으로 주의 처소에서 나와서 이 아수르를, 애굽을, 아람을, 블레셋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민까지 포로로 보내시면서 심판하실 그때에 나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잠시 보호하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남겨두시고 생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 환난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잘 참았으니까 구원하겠다, 부활시키겠다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심으로, 살려두심으로, 붙드심으로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봤던 게 뭡니까? 화로다, 아리엘, 번제단으로 태워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찾을 수 없는 막대하고도 대단한 심판이 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또한 우리의 대적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하반절에 보면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또 무엇입니까? 복도, 회복도, 치유도, 응답도, 우리의 대적이, 그 강한 대적들이 갑자기 흩날리는 겨와 같고 티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 구원의 날도, 그 회복도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몇 날 며칠 빨리 일어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것이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때에 갑자기 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있다면 영원한 멸망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이스라엘이요, 화로다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또한 복이다 갑자기 임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화가 임합니다. 막을 수 없는. 갑자기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허무하게 하룻밤 꿈과 같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준비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화, 둘째는 복, 셋째는 지. 지란 무엇입니까? 지식,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저 취해서 저렇게 비틀거리느냐, 저 백성들이, 저 강대국들이, 아니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 글을 아는 자를 줘도 책이 봉해졌고, 글 모르는 자들의 도리어 글을 줘서 읽으라고 하는데, 모르는 자들에게는 열린 글이잖아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글 아는 자들은 읽고 싶은데 그 책이 봉해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지인 것이죠. 이 지라는 것은 무지입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고 놀라고 놀라고, 그리고 비틀거리는데 왜 비틀거리는지도 모르고, 그 선견자들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먼저 주시는 그 자들은 그 자들의 지혜는 덮여져 있고, 나는 글을 모른다. 하나님 좀 읽어보겠는데 이 책이 봉해져 있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무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도 무시합니다. 왜 망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임한 복, 회복, 치유. 근데 그조차도 내가 뭐 잘한 거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지혜자의 지혜도 사라지고 수많은 능력자의 능력도 허무해지고, 그때야 우리가 놀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 말은 뭡니까? 다시금 돌이킨다면, 나를 찾고 찾는다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찾고 소망하며 붙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말씀 뭡니까? 갑자기 너무 신기한 일,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거기에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할게. 너희 이걸 보고 그냥 놀라고 그냥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이하고 더 기이하고 더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누구인지 깨달으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화가 임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회복, 복과 치유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복되도다. 결국 나는 무지하도다. 맹인의 맹인이 되어지고 놀라고 놀랍기는 하지만 책을 읽으려고 해도 봉해어져 있고 막상 책을 펼쳤지만 나는 그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나로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 주님, 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주께로 나아가고 기도에 밀실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환난을 피해 있고 주께서 우리를 반석같이 날개 그늘처럼 안위하실 때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합니다. 눈을 뜨고 보아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지혜자와 선견자의 지혜가 덮여버렸다고 하셨사오니 화로다 이스라엘이여. 그러나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로지 붙잡을 것 하나 있다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 붙잡고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흩어진 그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